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신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우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높고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나의 주님세 나의 사모한 선한 복자를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다 길도 없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루나 주의 자비로 보호하며 하늘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전지나와가 바로
정사모하는 예수로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식이 되게 시끄럽죠. 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는 것도 마음이 좀 꺼려지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좀 어둡고 무거워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만큼 우리가 좀 자유롭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밝음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연구가 시나 아이엔가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70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70번을 선택을 하면 1년이면 25,550번의 선택을 하는 셈이고, 또 70년을 일평생으로 삼는다면 70년 동안 자그마치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폴 샤르트니는 또 얘기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태어나서 벌써 죽을 때까지 데스, 또 선택 초이스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알베르 카미도 얘기하기를요,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내린 178만 8,500번의 선택들이 다 합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알베르 카미의 말처럼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했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왔고요, 또 지금부터 하는 우리들의 선택들이 또 다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택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한 대로 그 삶의 결과를 또 맺으면서 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뜻을 정해서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선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지난 날들에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 삶이 지금 평탄하지 않거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난 선택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한 것에 후회함이 없이 만족함만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만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시작하던 시기였다고 말씀을 해요. 룻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룻이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룻기 1장 16절에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강력한 그 마음을 나오미에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장면은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이고 감동적인 선택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은 정말로 눈물을 쏙 빼놓을 만한 그런 대사이고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지만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룻에게 지금 당장 어떤 편안함이나 이익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사회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과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선택하는 순간에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지금 하는 이 선택을 통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보통 공통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질 것은 아닌지, 이 선택으로 인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지는 이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좋은 선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게 더 좋으냐, 어느 게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라는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좋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선택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냐면 소중한 가치를 놓고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올바른 선택은 지금 당장 나한테 얻는 이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리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해요. 이 영화는요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던 레드윙이라고 하는 작전을 바탕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작된 영화라고 합니다. 이 레드윙 전투에서 미국 네이비실 전투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투였다고 할 정도로 끔찍했고 이 전투를 통해서 미국은 수많은 네이비실 이 대원들의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요. 이 레드윙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잠복해 있던 이 네이비실 대원 4명의 대원들이 우연히 이 양을 치려고 언덕에 올라왔던 양치기 소년에게 발각이 돼요. 이 양치기 소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민간인을 죽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이 양치기 소년을 풀어주게 되면 당장 가서 이 탈레반 대원에게 가가지고 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대원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거예요. 이 민간인인 양치기 소년을 만났는데 이 아이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죽일 것인가. 놓아주면 부대원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죽이게 되면은 또 이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결정의 상황에서 이 군인들은 이 양치기 소년을 풀어주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풀려난 이 양치기 소년이 탈레반에 가가지고 내가 이 미군들을 봤어요라고 하는 바람에 탈레반이 쫓아와가지고 이 네이비실 대원들은 이 탈레반에게 쫓기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선택이 또 여기서 나와요. 상부에서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명의
파송된 군인들과 함께 동료였던 그 군인들은 그 상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대원들, 우리 동료들을 구하러 갈 것인가, 구하러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구하러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이 또 나온대요.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구출하러 가는 것을 선택해요. 그 바람에 탈레반이 쏜 폭탄에 맞아가지고 헬기를 타고 갔던 16명의 대원들이 다 전원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돼요. 또 세 번째 선택은 또 어떤 거냐면 이 레드윈 작전에 투입된 4명의 사람들 중에 3명이 죽게 되고 나머지 마커스라고 하는 대원 1명이 살아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 마을의 숲속에 숨게 돼요. 근데 한 마을 주민이 이 마커스라는 군인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주민은 이 마커스를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게 된 탈레반이 그 숨겨놓은 미군 내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세 번째 선택이 나오는 거죠. 이 마을 주민들이 이 군인을 탈레반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을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 마을에 온 사람은 보호해 주는 것이 자기들의 마을의 전통인데 이 군인을 끝까지 싸우면서까지도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선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화 속의 이 세 가지 선택에서 여러분 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양치기 소년을 살려주고요. 또 자기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동료를 구해주기 위해서 출동을 하고요. 마을 주민은 이 마커스라고 하는 이 군인 1명을 살리기 위해서 탈레반과 싸움을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얻게 된 결과는 뭐냐면 부대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고요. 6명의 대원이 죽음을 맞았고요. 또 주민들도 탈레반과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의 선택이 여러분의 보시기엔 어떤가요?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마도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작전에 실패하고 동료들이 죽었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절대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영화 속에서는 아마 이들의 이런 가치 있는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했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그런 예를 좀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대부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하지만 좀 극단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당장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 선택했다가 이것을 내가 선택했다가 나한테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르반은 1장에 보면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룻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르바와 같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한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기적이다라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고 성경에서도 오르바가 잘못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룻은 자기에게 당장 찾아오는 이런 불안함 속에도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다시 말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에게 좋은 선택을 하셨다면 아마도 어떠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비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났다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결정은 나 자신만,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결정이지만 올바른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 더불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결정,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결정임을 또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영광된 또 하나님의 복을 드리는 아름다운 선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한 룻과 나오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당장 그곳에서 먹고 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또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추수기에는 어때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때가 추수기 있죠. 근데 여러분,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사는 것은 아니죠. 어쩜 누구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또 내가 부자인 것은 아니죠. 룻과 나오미가 지금 추수기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쌀알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친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족들도 먼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사정을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였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떠한 실제적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룻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왔어. 그때 차라리 돌아갈 걸 하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그에 따른 보상을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헌신에 받으셔서 그 헌신에 대한 대가로 내 삶에 이러이러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보통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멜로파크 장로교회의 존 오토보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책을 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정의 과정이 어떤 단계냐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부르셨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그 평안한 마음에 또 순종을 하는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순종의 결단을 했으니까 나의 앞길에 순조로운 항해가 열려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한대요. 하지만 성경 속의 순서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대요. 부르심이 있고요. 그 부르심 속에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지독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지만 당장 찾아오는 게 뭐냐면 큰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문제가 찾아오니까 또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후회를 하게 되고, 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을 내서 또 시도해 보면서 그런 단계를 통해 깊은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의 순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순서, 거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를 때 우리가 항상 낙심을 하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또 이 단련시키고 더 큰 축복의 또 길로 인도하시려고 잠시 동안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순서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순서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순종했는데 무언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요, 요즘 교회에는 감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원불교 성도들이 많아져서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감기 성도가 뭐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래요. 원불교 설교는 원망과 불평하는 교회 성도가 바로 원불교 성도래요.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감기 성도가 돼야 되는데 원불교 성도가 돼가지고 뭐만 있으면 못 없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불교 성도가 아닌 감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룻기 2장 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2장에 들어와서는 그 중심 인물이 어디로 바뀌냐면 룻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요.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대한 슬픔에 잠겨서 지금 이 생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룻은 어때요? 반면에 자신이 모압 사람이고 남편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집 밖으로 잘못 나갔다가 인종차별 당하고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괄시할 수 있는 위험을 처할 수도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얻으면 밭에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제도가 뭐냐면 매년 추수절이나 이 밭 과수원 포도원에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할 때 어느 정도 좀 남겨놔서 이 홀로 된 여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수확함으로 인해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제도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도 스스로 가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또 이 첫 번째 제도예요.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가서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여 명령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요, 매 3년 되는 해에 드리는 구제의 11조예요.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을게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보면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에 사랑의 동전으로 모아주신 그 동전을 모아서 구입한 물품이에요. 성경에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좀 보시기에 이렇게 앞에 진열해 놓은 것은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또 은혜를,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조금씩 나눈 그것이 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와 또 소망의 마음으로 같이 오늘 좀 이렇게 앞에 진열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가난한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흘러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밭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우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룻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흘러간 우연히 들어간 그 밭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시 집에서 쉰 외에를 좀 쉬운 성경에서는 오두막에서 잠깐 쉰 것 말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원들이 평가하는 룻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잠시 쉰 것 외에는 정말로 열심히 일한 룻의 모습을 본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룻은 정말로 그만큼 절실하게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더불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비슷비슷하고요. 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불성실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딱 믿을 만하지 못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실은 좀 꺼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할 때 룻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하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연히 만난 보아스에게 룻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런 은혜를 얻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올바른 선택이 있었고요. 또 그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원망불평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성실하게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1절 12절에 보아스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고 말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한 걸 내가 다 들었어. 네가 그 어려운 순간에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너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한 너의 이야기를 들었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을 거야. 그 올바른 선택을 기뻐 받으셨을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너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이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 룻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다 보아스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보아스가 너가 한 일에 내가 감동 먹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돕고 싶어. 너의 그런 삶을 내가 좀 도와서 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어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룻이 이런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반응해요.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받는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감사로 반응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은혜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감사로 반응할 때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너는 내 식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 인연으로 발전한 필연적인 인연으로 발전해서 하나님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룻에게 복을 주시고 룻을 통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모든 만남은 우연이에요. 어떤 우연한 만남은 정말 악연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우연한 만남은 필연적인 또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와 같은 우연한 만남, 한 공동체에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필연적인 인연으로 또 발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베풀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이 노숙자 어린이를 돕는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어머니가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 카디자라는 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혼모죠. 아버지도 없는 그런 가운데 14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요.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카디자라는 이 아이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대요. 값싼 모텔, 노숙자 쉼터를 찾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하던 것이 대부분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숙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카디자는요, 가진 것 없는 자신이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또 택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도 두 모녀가 감수해야 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면서 필사적으로 학교를 나갔다고 합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에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녔고요. 그런 가운데서 길거리에서 숙식하는 가운데서도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에 있는 모든 신문을 다 정독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에 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냐면 대학에 들어가서 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을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꿈을 품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카디자는 학교를 가도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항상 머리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씻고 옷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으면서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밤 11시가 되서나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학점도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또 어떻게 하든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동아리도 열심히 참여하고 육상팀에도 활동을 하는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실한 모습, 꿈을 향해서 이 노숙자라고 하는 노숙 환경에서도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한 이 카디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사회단체들이 이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20개 대학교의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지금은 이 워싱턴 DC의 노숙자들을 돌보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라고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졸업연설 때 했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긍정적인 태도,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와 같은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는 삶으로 변화됐음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긍정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을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룻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당장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모든 선택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 없지만 그런 선택이 아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연약함의 문제를 보고 낙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또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소망의 꿈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돕는 손길,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임재하시며 살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선택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기에 축복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